우리 성가대 은혜 많이 받으시죠, 여러분? 주일 아침마다 일찍 와서 연습하고 또 예배 때 우리에게 또 은혜를 참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또 그런 통로로 또 사용되어진 우리 성가대 또 예배 마치고 또 연습하고 합니다. 성가대 지휘자님, 반주자님, 또 성가대 모든 분들 다 이렇게 축하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하는데 대표로 오늘 우리 지휘자님하고 반주자님 좀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우리 대장님 먼저 나오셔서 우리 대장님이 우리 지휘자님하고 반주자님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선물 좀 이쪽 앞으로 오세요. 네, 앞으로. 너무 겸손하게 그 구석에 서 계시는데 네, 올라오세요. 네. 너무 겸손하셔서. 우리 지휘자님 먼저. 우리 지휘자님이 사실 음악 전공도 아니신데 다 다른 부분을 지금 대학에서 가르치시는데 이렇게 음악을 또 편곡도 하시면서 이렇게 지휘하고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반주자님이 어딨나요? 네, 또 꼭 이럴 때 어디 나가요? 우리 반주자님도 이제 올 연말까지만 이렇게 이제 반주하고 이제 또 유학을 이제 또 내년에 가기 때문에 좀 준비하기 위해서 반주를 좀 내려놓고 합니다. 그래서 뭐 내년엔 또 다른 반주자가 이렇게 좀 섬기고 할 텐데 자 시간이 많이 걸리네. 화장실 갔다 오는데 그러면은 자 이따 연습 시간에 이렇게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드리고 우리 대장님과 우리 성가대원들 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늘 주일마다 좋은 하나님의 또 찬양 우리를 또 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가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옆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려니까 옆에 분이 사랑하지? 라고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수전절이라는 축제 절기 때 성전에 계셨습니다. 수전절이 어떤 절기인가 잠깐 말씀을 드려야 오늘 본문을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유대가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을 때 BC 한 168년경에 유대 북쪽에 있는 수리아라는 나라, 지금 현재 시리아겠죠. 이 수리아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침공해서 성전을 더럽혔어요. 성전을 더럽힌 것은 어떻게 더럽혔냐면은 수리아 이 왕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이 성전 안에 번제단에다가 제우스 신 동상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유대인들이 격분하고 흥분했겠어요. 그래서 유대 마카비라는 사람이 군사를 일으켜서 수리아 군대를 물리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여서 축제일로 지켰던 것이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자, 수전절이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이 나라를 구할 마치 마카비 같은 그런 지도자가 언제 올 것인가, 그 메시아가 언제 도래할 것인가 라고 수전절이기 때문에 더 고대하고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분명히 갖고 있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님께 나라를 식민 지배에서 구원할 메시아로서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님께 더욱 확실하게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분명하게 말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수많은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정말 이거는 메시아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 메시아라면 분명하게 말씀하소서 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요청합니다. 자, 수전절을 지키게 한 그 마카비와 같은 정치력으로 군사적인 행동을 일으킬 그런 메시아인지
예수에게 물은 겁니다. 모세와 같이 그런 정치적인 영적인 지도자를 갈망하던 그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또 다윗과 같이 그런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고 유대의 나라를 다시 세울 그런 지도자를 갈망하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알 듯 모를 듯 알쏭달쏭 한 그런 대답을 많이 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그런 대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1차원적인 생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느니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을 증거로 보여주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예수님의 양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도 우리를 아는 우리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아멘.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정말 없으십니까? 돈도 없는데, 집도 없는데, 차도 없는데, 대학도 들어가야 되는데, 취업도 해야 되는데, 결혼도 해야 되는데, 이 사업도 지금 어려운데, 건강도 안 좋은데, 이런저런 참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여러분 부족함이 없으세요? 네. 아멘. 네. 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여든 당신이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했었던 그 시대적인 상황과 오늘날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를 통해서 나라와 주권의 회복이 필요했다면 지금 오늘날은 메시아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와 개인의 안정과 평화와 행복과 성공을 보장받고 싶어 합니다. 유대인들이 정치적인 회복과 성공을 예수님에게 원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경제적인 회복과 성공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진정한 오심과 일하심의 궁극적인 이유는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과 초점은 사실 이 땅의 것보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도, 병자를 치료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시고 수가성 여인을 만나주시고 과부와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주신 것이 이 땅의 것이 목적이었다면, 전부였다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것 때문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능력자로 오셔서 정치적인 지도자로 그렇게 다스리면 되는 겁니다.
절대적인 권력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그게 황제로 군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분명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아니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그 고백을 해야 합니다.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얼마나 풍성한 평화스러운 듯한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이 시편을 썼을 때가 다윗이 평화롭고 북이 영화를 누리고 왕궁에서 호사를 누리고 있었을 때가 이 시편을 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울이라는 왕이 다윗의 생명을 찾고, 그래서 다윗은 광야로 도망다니고 동굴 속에 숨고, 아니 다른 나라로 망명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위험한 도망자의 신세로 있을 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어렵고 먹고 사는 것이 힘겨울 때, 한마디로 언제 죽을지 모를 때 다윗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다윗은 오히려 고난 속에 있을 때 그 신앙이 깊어졌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고 광야로 도망을 다니고 피신을 다니고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모자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났습니다. 오히려 사울의 위협과 광야의 고난이 다 사라지고 난 후 왕이 되고 부귀를 누리고 권력을 장악했을 때 오히려 다윗의 마음이 그 이전보다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왕이 되어서 잘 나갈 때는 아름다운 여인 바스바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권력을 의지하려고 병력을 세고 군사력을 조사하면서 그렇게 편안함과 권력과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기도 했었습니다. 다윗은 부귀 영화를 누릴 때보다도 오히려 광야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의 목자이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며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그 고백을 진정한 고백으로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 강건한 믿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으로 만족하는가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 당당히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렵고 고난과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할 때에 진정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행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역설이에요.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이 닉 부이치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닉 부이치치 다들 아실 거예요. 손과 발이 없이 희귀병으로 인해서 손, 발도 없이 태어났어요. 몸뚱아리, 머리만 있어요. 있는 것은 발가락 2개만 달려 있어요. 그는 그러나 그렇게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지혜로 일반 학교에 입학하고 일반 학교에서도 학생회장도 지내고 대학에서 회계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유일한 2개 왼쪽 발가락 가지고 컴퓨터도 하고 타자도 치고 수영도 하고 심지어는 축구도 하고 드럼 연주도 합니다.
또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을 만나서 결혼해서 건강한 자녀도 얻었습니다. 세계를 다니면서 상처받고 어려워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참 그런 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닉 부이치치가 예수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손과 발이 없는데 얼마나 부족함이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이심을 고백하기에 그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이정민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읽어봤습니다. 이정민, 이분이 아시아 패럴림픽 위원회 선수위원장입니다. 10살 때 이 말초신경 염증으로 인해서 온몸이 마비되는 전신 마비가 일어났습니다. 1년 이상을 그렇게 투병하다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양쪽 발목, 손끝의 신경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발에 보조기를 신어야만이 걸을 수 있는 그런 몸의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자신들이 죄가 있어서 자신의 죄 때문에 이 아들이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괴로워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어머니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네 아들을 사랑하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더 사랑한단다. 자,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그 어머니는 더 이상 우울해하지 않고 당당해지면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이정민 이 청년도 이제 청년기가 되면서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움을 왜 안 겪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 욕을 하면서 미친 듯이 부르짖었습니다. 왜 우리 집에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장애를 주시냐고 소리치면서, 장애인으로 이런 고통받는 삶이 당신의 계획이라면 나는 당신의 계획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그는 정말 세련되고 남부럽지 않고 멋진 그런 인생을 살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여곡절 끝에 장애인 조정 선수가 됐습니다. 조정을 하다가 이제 동계 운동으로 바꿨습니다. 그는 크로스컨트리 스키 등으로 동계 전국 장애인 체전에서 금메달을 3개를 땄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7가지 종목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애슬론이라는 곳에서 7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올림픽 후에 그는 아시아 패럴림픽 선수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는 선수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장애인들, 특히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어려운 나라의 장애인들을 돕고 또 발굴하고 운동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는 장애라는 남들보다 부족한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이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와는 조금 떨어진 상관이 없는 듯한 그런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도 역시도 평범하지만 작은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며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 일상 가운데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족하며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백을 할 때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복이 있을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자격과 특권,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들어야 합니다. 들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참 많은 소리가 있어요. 이런저런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언론, 방송, 광고, 사람의 소리, 더군다나 사단의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방송이나 언론은 너무 때로는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주관적이고 세속적이고 합니다.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자기 관점과 의도대로 보고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A신문과 B신문, 어떤 동일한 사건을 보도할 때도 너무나 다른 관점을 가지고 보도를 하고 그런 방향을 가지고 글을 씁니다. A 방송사의 뉴스와 B 방송사의 뉴스가 동일한 사건을 보도할 때도 논지가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신문, 한 가지 방송 가지고 그렇게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그 생각이 마치 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그렇게 또 말하는 실수도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와 글을 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눈과 힘을 우리가 길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언론과 방송과 사람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 그 의도대로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의도대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책도 있습니다.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우리는 분명한 신앙과 바른 관점을 가지고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풍랑에, 세상의 유혹에 휩쓸려서 엉뚱한 대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잘못된 것으로 휩쓸려서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저의 모습은 제가 어렸을 때 기도하고 바랬던 모습이고 또 앞으로의 나의 미래의 모습도 지금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모습이 어렸을 때 여러분이 바라고 소원하고 기도하고 했었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창시절에 목사 혹은 신학자로 꿈꾸던 내가 그 생각대로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지금 또 장래를 꿈꾸시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실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상품화시킵니다. 서열을 매깁니다. 돈과 재물과 자격과 지위와 학력과 가진 것과 집과 자동차와 이런 것을 가지고 순위를 매기고 성공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소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 존재 자체를 귀하다, 보배롭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분명히 듣고 사실 축복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의 특별한 보물이다. 하나님의 소리를 날마다 들으시고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주의 소리를 들으시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듣고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영적인 눈과 귀가 있습니다. 예수의 음성을 들어야 진정한 성공과 회복과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다른 소리를 들으면,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사단의 소리를 들으면 올무와 구덩이에 빠지는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아담아, 이스라엘아, 야곱아, 시몬아, 사울아, 바울아, 도수야, 미수가, 인수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선한 계획을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세상의 소리,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따돌리고 우리를 혹은 조롱하고 부정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의 소리를 날마다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옆에 분에게 예수님이 성도님을 지극하게 정말로 진실되게 사랑하십니다. 한번 축복해 주세요. 아멘. 자,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 사랑의 음성을, 나를 향한 사랑의 소리를 우리는 듣고 살아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마다 날마다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들려주십니다.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들어야 합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셨던 소리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또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마음의 감동으로 들려주십니다. 혹은 이런 사건과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십니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거는 말고요, 딴 거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이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서 다른 말씀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용납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전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으로 제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는 사무엘 하 말씀을 통해서 제게 그 마음을, 정말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며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죄성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 중에 어느 한 명도 잃어버려지거나 배척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소리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 중에 어느 한 명도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길을 잘못 들면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돌이켜 주십니다. 우리가 넘어지면 예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 영혼의 적들이 아무리 강하고 세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더 강하십니다. 더 세십니다.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힘있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들으려고 하시기를, 듣고 싶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비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건을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여쭤보세요. 예수님 무엇을 할까요? 예수님 어디로 갈까요? 예수님 이걸 할까요 말까요? 예수님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물어보실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대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양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그 주님을 따라가시는, 그래서 진정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능력과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나를 향해서 사랑하신다고, 나를 향해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한 목자 되셔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